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유호준 목사님께서 눈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오면서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요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지나면서 주일날 아침에 정장을 차리거나 혹은 잘 차려입고 어디론지 가시는 분들 보면 100% 교회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설교하러 오는 목사보다 100배 1000배 나으신 분들이다.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121편은 사실상 자세히 보시면 120장서부터 그리고 134장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 콜렉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장서부터 134장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121장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자, 121장을 읽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전에 올라갈까? 왜 교회당에 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 대답이 제일 첫 번째 있는 시편 120장 5절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서 보시겠습니다. 120장 5절로부터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는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남부 소아시아 지방에는 이 메색 그리고 그 지역에는 계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습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화평과 평화를 좋아하지 않고 늘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의 그 저자는 그 공동체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저 게달 사람과 함께 지금까지 여기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어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오래 살다 보면 도저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완전히 저도 미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평화의 도시를 향하여서 떠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만이라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시편 120편이 시작한 것처럼 121편 역시 순례자,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읽으셨지만은 읽는 방식이 좀 달라야 돼요. 1절과 2절, 그것은 여러분이 읽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낭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교동문과 같아서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큰 목소리로 읽으시고, 그리고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이 대독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대독하듯이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것입니다. 자, 다 같이 1절과 2절을 여러분의 질문과 신앙 고백으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제 제사장으로서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사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이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맨 끝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마 이 121편은 많이 애송되고 또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아마 제가 이게 들어오니까 제일 첫 번째 불렀던 노래가 아마 복음성가 이 찬송을 여러분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을 들어라는 말로 시작해요. 눈을 든다는 말은 다른 말에서 고개를 들어라는 뜻도 될 것이고 얼굴을 들어라는 뜻도 될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저 언덕들, 자그마한 산들을 쳐다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우람한 산맥들을 쳐다봅니다. 내가 찬란한 창공을 쳐다봅니다. 눈부신 가을 하늘을 쳐다봅니다. 한밤중에 밤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도 쳐다봅니다. 가을의 붉은 석양역을 쳐다봅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런 장대한 산맥들, 푸른 하늘들, 밤하늘의 별들, 장엄한 붉은 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요.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장 큰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 때 진정한 나의 위로와 진정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까? 그리고 스스로 또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봅니다. 얼굴을 들어 쳐다봅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눈을 들어 그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는가를 듣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서 좋은 것을 기억해 봅니다. 감사와 경의와
놀람 가운데 눈을 드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 나의 힘, 나의 평온,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진공 그 깊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도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언제 여러분 눈을 듭니까? 찬양과 감사하면서 눈을 들지요? 얼굴을 듭니다. 괴로워하면서 갈등할 때도 얼굴과 눈을 듭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근심으로 가득할 때, 더 나은 날을 희망할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먼 산을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봅니다.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이 짐 하나를 어떻게 덜 수 없을까라고 걱정할 때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아니면 심한 상처를 입고 괴로운 친구를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할 때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잃고 있구나,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먼 산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고개를 듭니다. 절망할 때 그렇지요? 좌절할 때도 그렇지요? 심지어 분노할 때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듭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상했을 때도 그렇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 때 정말 분노 가운데 눈을 듭니다. 이 세상이 통제불능처럼 보일 때에 한숨 지면서 먼 하늘을 쳐다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망연자실하면서 먼 산을 쳐다봅니다. 어느 날 뉴스를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싶을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먼 산을 쳐다봅니다. 여기에 눈을 든다는 말, 혹은 얼굴을 든다는 말, 혹은 우리의 고개를 든다는 말은 어느 특정한 방향을 향하여서 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영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분을 바라본다는 것이겠죠. 언제요? 내 평생에, 내 모든 날에, 내 봄이 되었든 내 삶의 여름이 되었든 내 삶의 가을이 되었든 심지어 춘 폭풍 한설의 겨울에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바라다 본다는 것이 바로 고개를 든다는 뜻이에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지 모든 것을 세시는 하나님, 내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 우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길고 긴 여정을 마치고 무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리고 무덤 너머에서 하나님의 비단에 하나님의 가슴 안에 둥지를 틀 때까지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저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의 코스를, 삶의 여정을 잘 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길을 잘 따라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인생의 길을 가고 순례를 가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작은 길이든지 혹은 큰 길이든지 돌짝발 길이든지 막다른 골목을 가든지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넘어져서 무릎이 진흙으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살이 항상 우아하게 멋있게 걸어간다는 그런 보장의 말씀이십니까? 아마 아닌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일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즉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돌봄의 그 기초 위에 굳건히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고꾸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일 거예요. 바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할 곳이 없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이런 말 했어요. 아이리시의 유명한 캐톨릭 신자였고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사냥개입니다. Heavenly Greyhound. 하나님은 하늘 사냥개래요. 즉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마지막까지 추적을 하여서 우리를 다시 잡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이 일은 시편 139장에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하늘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음부의 수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니 내가 어찌 주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하시고 원래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에 내려가시고. 왜 전 세계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그 말을 고백합니까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생지옥과 같은 가장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거기에 가서 여러분과 저를 낚아채실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처럼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것. 그 기쁨이든지 높음이든지 사망이든지 죽음이든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 같은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고백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실족치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근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넘어지는 순간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의 용서가 미치는 영역 바깥에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가장 비참한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을 포용하시는, 즉 하나님의 생명의 표지 마크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뜻일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살펴보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실족하지 않는 이 일, 그 하나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사라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과 에레미야의 하나님이셨고, 이사야와 미가의 하나님이었고, 아모스와 룻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마리아의 하나님이셨고, 엘리사벳과 요셉과 12사도의 하나님이셨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물가의 여인과 손이 말라가는 어느 남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킬 거라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깜빡하시지도 않습니다. 운전하시다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운전하시다가 피곤하여 잊어버리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를 보듬어 안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는 확고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는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바쁘고 분주한 때가 언제겠어요? 대낮 아니겠어요? 태양이 장렬하는 한참 뜨거울 때, 그때 우리의 삶도 곤란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대낮 아니겠어요? 바로 그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낮에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니면 때때로 길고 긴 밤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외로운 밤, 쓸쓸한 밤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받고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이리 토스하고 저리 토스할 때라도,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접시에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들로 가득 쌓여 있을 때, 아니 우리의 공중에, 우리 머릿속에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고 있을 때, 때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때, 세상이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 때때로는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해서 내 앞에 보이는 내 손마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할 때 말이에요. 때로는 바늘 하나가 마루 위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에는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것이 병실이든지 외로운 방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시면서 뒤로 가시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풍성한 양식과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갈 거라는 사실, 끝까지 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고 있다는 사실, 보호한 사실, 이것은 놀랍게도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약속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 말해서 약속은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약속이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와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 무엇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약속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따라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약속은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고 반복해서 상기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약속이라는 건 마치 어느 순간 파리가 혹은 모기가 우리의 얼굴을 탁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의 그 무엇과 같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내가 잊고 사는데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장아장 걷는 우리 손자 손녀들 갑작스럽게 급습하여 키스하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순식간에 일어난 그 일이 훗날 계속 남아서 아, 할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이런 의미에서 약속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히브리어로 여기 샤마르는 이 지킨다는 동사가 이 짧은 시간에 5번이나 반복돼요. 키워드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사실을 나중을 위해서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리고 그 약속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를 위해서 간직하거나,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언제겠어요?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보호함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가 아니겠어요? 좌우를 둘러봐도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십시오. 어느 날이라고요? 이 정도 되면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어느 밤에 그 약속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부가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어느 날, 어느 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되는 날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쯤 돼서 이런 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해와 모든 손해와 이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고 손해도 당하지 않고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깨어짐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약속은 바로 약속인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약속이 우리 지상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주기도문에서 나왔죠.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약속에 매달려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악에서부터, 모든 정사로부터, 모든 악한 우주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이요, 탐욕과 권력과 폭력의 이 세상의 짐승들이
온통 거리를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왕국들이 들썩거리고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테러리스트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땅이 진동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낚아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쓰라림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과 분열에 불이 붙듯이 끓어오를 때에 이것을 치료하고 이것을 건져내실 분이,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길을 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천상의 약속이 이 지상에서 기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로움의 좁은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성령에 관한 찬송이 있지요. 성령이 계시네, 같이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다시 한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어느 구절이 이 구절하고 같을까요? 좁은 길이래요. 넓은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자갈 길이고 분노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쓰라림의 길들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신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 너 혼자 걷는 길이 없어.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길을 내주고 있을 거야.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네가 좁은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언제지요? 언제? 다 같이 모든 날에. 모든 날에. 모든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의 첫 학교, 초등학교 등교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을 마치던 마지막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던 그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묻었던 날, 여러분이 수술받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날, 아니면 아이를 첫 번째 출산했던 그날, 여러분의 딸들을 데리고 이 가운데를 지나서 앞에 섰던 결혼식 날, 그리고 언제 다시 혼자가 되었던 그날, 가슴 애타게 그를 잃어버렸던 그날, 더 이상 술 마시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던 그 첫 주간의 첫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날, 당신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그날, 서약합니다 라고 했던 날, 여러분의 아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앞에 불두멍 앞에 섰던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졸업했던 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고 긴 인생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던 날, 이것이 바로 모든 날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 이 모든 날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거나 죽거나 삶과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과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 깊이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온 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출입을 들고 나는 일들, 들어가는 일들, 나오는 일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느라고 여러분이 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문을 열리라고 누가 보장을 해요? 매일같이 기적입니다. 출입을, 여러분의 들고 나가는 것, 나가고 들어오는 것, 즉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한숨을 지을 때나 머리를 뒤로 젖힐 때나 여러분의 삶의 오르막이나 여러분의 삶의 내리막이나 우리의 정상에 있을 때나 우리가 힘든 계곡에 있을 때나 우리가 웃을 때나 우리가 울을 때나 우리가 달릴 때나 더 이상 걷지 못하여서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나 쉴 때나 전력을 다해서 갈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때나 아니면 일을 갈면서 기도할 때나 가진 것 전부를 헌금통에 넣은 가난한 과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둥지를 틀 때나 아니면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서 가다 보니까는 그 잃은 양의 상태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나 내일은 더 나은 날이라 라고 확신을 할 때나 아니면 곧바로 머리를 움켜쥐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소리를 지를 때나 세상을 직면하기 위해 달려갈 때나 아니면 세상에서 뒤로 올 때나 여러분의 들어감과 나감, 우리의 출입들, 그리고 우리의 끝과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항상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대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 같이. 나의 도움은 다시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 대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이것이 평생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